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부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먼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서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 333 특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 어제부터 같이 살펴봤는데요. 크게 4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공평하신가?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질문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이렇게 4개의 질문과 이것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로마서 9장입니다. 어제 살펴본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4개의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제 4절 이하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약속과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는데 실제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두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었다. 특히 11절의 말씀을 빌어오면 하나님이 미리 자기의 뜻대로 선택하셨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나지도 않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미리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셨대요. 자,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로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은 해석하기가, 적용하기가 여간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서 바울이 모든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설명했는데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니야? 이거 너무 하나님의 마음대로 아니야?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도 꼭 예정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이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대로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하나님 마음대로 아닙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의 입을 빌어 하나님이 오늘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중요한 2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이 2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을 서게 만듭니다. 자, 예정,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다. 이건 그 누구도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 앞에 서면 야, 내가 마음대로 했어.
내 선택이야. 내 기준으로, 내 기쁘신 뜻대로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그대로 내버려뒀어 라고 하는 이 앞에 서면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죠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누구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교리 앞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여러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강조한 부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어지는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강조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보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마지막 18절은요 아예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뜻이 강조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되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강조되냐면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야.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너무나도 자기의 뜻과 의지를 강조할 때 아니 조금 조용히 있어봐.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고 절대적인 지식과 지혜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 내가 선의 기준이야. 너가 무슨 말을 할 건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든 절대적인 근원이자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9장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는 거 아니야? 너무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야?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지식이 살아날 때마다 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느새인가 잃어버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이거 변덕스러우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근데 어느새인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들어가고요, 판단이 들어가고요, 지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친히 자신 속에 감추어 두시기를 원하신 일들을 사람이 무절제하게 마구 찾아 헤매고 그리하여 그 지극히 숭고한 지혜 자체를 영원 전부터 밝히려 한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지혜를 이해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기리고 높이 받들기를 바라시며 그리하여 우리 속에 경이와 놀라움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안토니 후쿵아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자는 이 부분을 또 설명하면서 되게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건 중생한 사람, 회심한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진짜 거듭나고 회심했다면 가장 먼저 뭘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절대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구원하셨죠. 당신의 말이라면 뭐든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회복되는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잃어버리는 거죠.
어느새인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어느새인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아닌 거죠. 이거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막 새록새록 생각날 때마다 이 로마서 9장 앞에 서셔야 합니다. 내가 이 앞에 서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은요, 자, 이 선택 교리 앞에 서면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게 진짜 큰 특권이자 은혜군요 라고 하는 의식이 회복됩니다. 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건 줄 아십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괜찮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9장에 오기까지 묵상하셨잖아요. 주구장창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1장 17절 18절 본론부터 계속해서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선포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모두가 형편없어서 다 같이 지옥으로 가는 존재였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붙잡으셨다. 그러니까 선택교리는 바로 이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다 괜찮은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교리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죽으러 가는 건데 살려주셨네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네요. 그래서 더 감사하며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에 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고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오늘 진짜 이 새벽에 붙잡읍시다. 제가 최근에 저도 너무 제 생각과 판단이 너무 살아나서 듣는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곡인데요, 이 가사를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손경민 씨라고 하는 분인데, 유튜브에 쳐보면 1시간 연속 듣기, 2시간 연속 듣기 이런 게 있어서 계속 틀어놓습니다.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러면서 후렴 부분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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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선 사람이 고백하는 가사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갑시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어느새인가 내 판단과 생각과 경험이 살아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도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대로 아닙니까? 어느새인가 우리 가운데 절대 주권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거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렵다는 말만 입에 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이 기간 동안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더 하나님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나라와 또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황홀한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신 긍휼의 은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파헤치며 하나님은 교만하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대로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며 살아갑니까? 진짜 회심한 사람, 진짜 중생한 사람, 진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회복한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기준,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새인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앉혀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새벽 정말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 기간 동안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구와 목장 살려주시고 각각의 부서 살려주셔서 모일 때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더 일어설 수 있는,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 다시금 그래 한번 주님 붙들고 일어서 보자, 이런 마음으로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